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대옷을 까마치고 인명선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시비를 인용하고 함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받은 자료 다 가져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말씀에 더 좋은 번역으로 보면 병든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문이 아니에요. 말라 여기 아니에요. 안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대적.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대적이란 말은 병든 자를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라고요. 네. 병든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38절부터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시대 때 구약 성도들은 바로 그런 율법을 들었겠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구약 시대 때 율법으로 그렇게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눈과 이에 대한 것을 말씀을 어디서 나왔느냐면 에레미야 24장 20절 또는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밑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그 주님 설교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죠. 레위기 24장 19, 20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해보복법이에요. 내가 받은 그대로 상처를 내가 받은 그 상해 받은 그대로 갚아주라는 얘기예요.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외적으로나 율법적 의미로 보면 동해보복법이로 보여요. 겉으로 보면 그 말이 맞죠.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거의 다 그랬으니까 동해보복법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때가 내용을 진리를 넣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오셔서 속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진리를 증언하는 자. 그러려고 오셨거든. 어떻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찢겨서 죽으시고 보혈을 쏟아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걸 받아 먹으면 살도록 하기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 말이에요. 속에 그걸 말하겠다는 얘기겠죠. 보겠습니다. 눈에 대한 얘기 일단 눈은 아인이란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인 근데 그 사전을 찾으면 눈 아인을 찾으면 제일 먼저 샘이 나와. 샘, 오물, 샘물 그리고 눈이 나와. 그러니까 눈과 샘은 이제 아인이란 말은 샘이고 눈이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인이란 눈이라고 하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그것은 샘물이고 물이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의 내용이. 근데 따라서 우리가 속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눈을 가른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속에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봐. 사람이. 그런 눈을 가져. 그래서 같은 뜻이야. 그래서 눈과 샘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이 아인이란 말이에요. 눈. 눈에는 눈, 그 말은 일곱 눈, 그러면 이제 완전한 눈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일곱 눈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은 뭐야? 진리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다가 연결되는 것이 그게 아인이야. 눈, 샘물.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여 오늘 또 눈에는 눈으로라는 말 우리가 상고한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말대로 될 것이다. 나는 진리를 품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바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 말이에요. 또 레위기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순전한 말, 진리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순전한 것. 그래서 레위기 2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서문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지 말며 이런 것을 겉들은 제단의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것, 순전한 것, 흠 없는 것만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보세요. 레위기 22장 21절 22절 보면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근데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 LF 아래. 그 다음에 양은 뭐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소나 양으로 그 말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나 어찌 것이나 뭐 이런 것은 흠이 없는 건 전부 다 누굴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흠 없는 화목제물 되실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성육신하신 완전하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율법을 제물 얘기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속에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해? 흠이 없어. 누굴 좀 마음에 두고 흠 없는 거 들어가고 있겠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소나 양이라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양은 뭐 제물이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니까요. 전부 다 그 얘기야 선생님이. 눈먼 것은 안 받으신다고 그러잖아. 여기서도 22장 22절에서 그 말은 뭐예요? 눈먼 건 뭐예요? 잘못된 말, 섞어진 말, 가감된 말, 변질된 말은 안 받으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직 흠없는 자기 아들,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만 받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는 이라고 이에 대해서 참고해봐야 살펴봐야 됩니다. 이는 쉔인데 샤난이란 말에서 왔어요. 그 샤난이란 말은 뭐냐? 갈다 가르치다는 뜻이요. 먹으려면 뭐해? 이빨로 음식을 갈아야죠. 잘 부서뜨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 가르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 이빨은 양식을 먹고 말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본다면 이에는 이로 그 말은 네가 먹고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은 내 말이에요. 겉의 것으로 율법으로는 동해보복법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라는 뜻이겠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말해준 거라고. 그게 겉의 것을 통해서 속의 것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부다.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이걸로 십자가 성취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독사가 뭐예요? 독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겉의 것을 말하고 속의 것을 모르게. 그걸 거짓말쟁이라 그래야 독사라 그러고 마귀라 그러고 거짓말쟁이야. 거짓 아비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뭐예요? 뭐만 말하겠어요? 속의 것을 몰라. 겉의 것만 말해. 모형만 그림자만 얘기해. 그러고 속여 내용을 모르게.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 악하니 그래. 악하니. 근데 이 악한이라는 말이 이게 포네로스란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 병들었다는 말이요. 그래서 악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뭐해? 병든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번역이고 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악하다고 그냥 나쁜 놈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병들었으니 그 말이요. 병들었으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가도스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이라고 하잖아. 아가페라고 하잖아요.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속의 말, 진리의 말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막 시키니까 독사 시키니까. 시발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 옛날 거 싹 버리고. 그걸로 잘난 체이야. 겉에 것으로. 윤리도로. 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건 절대 하나님 안 받아. 잘하는 일이어도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 사회가 좀 아름다워지고 그런 것에서는 참 유익하지요. 윤리도덕 율법이. 그러나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가도스야. 선이라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내야 돼. 그걸 마시고.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이 선한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뭐해? 속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이 들어있다는 말은 다른 영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끼리끼리 똑같은 말하는 집단들 있잖아요. 그 같은 말을 하거든요. 같은 영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신령한 말을 해. 똑같이. 같은 영이야. 선한 영이야. 그러니까 말로 그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가 확실하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뒤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아가도스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부야. 토부. 뱀을 못 박은 집. 그러니까 겉에 거 싹 청산해버리고 속에 예수님의 피, 진리의 속
진리의 영에 신령한 말씀 그걸 갖다 선이라고 그래. 포부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아가도스야 헬라어로는. 그 선한 그것을 가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 포네이로스는 악한 사람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겉에 것을 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 윤리도덕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말씀의 문제야. 구원의 문제는. 이를 참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잠언 25장 19절. 그 잠언 25장 19절에 진실치 못한 자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원래가 더러운 말더됨이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또 어떻게도 번역을 했냐면 이가 부러진 자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것은 이가 부러졌다는 건 뭐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먹음으로 이가 부러져 버린 거거든. 돌 씹어 가지고 돌이 뭐예요? 율법이지. 참 양식이 없으므로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이를 어둠에 버리자고 이를 갈미 쓰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를 간다는 것이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씹을 게 없어. 참 양식이. 가짜 떡으로 이를 간다는 얘기요. 돌로. 그걸 참고 말씀 거기 싹 기록해놨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말을 가진 자를 그런 자를 갖다가 뭐라 그래? 악한 자 그래요. 악한 자라고. 또는 병든 자 그런 말이에요. 악한 자, 병든 자. 자, 또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참 양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먹죠. 라고도 그 성경의 말씀 나와 있고요. 또 아모스 4장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를 깨끗하게 그 말은 이를 한가하게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이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이가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예요? 이가 한가한 거죠. 이를 씹을 게 없으니까 가만히 뒀거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말이나 한가하다는 말이나 같은 단어, 같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네. 양식을 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안 줘. 그래서 먹을 것이 없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구하며 참 양식을 구하도록 그래서 안 줬다고 말씀 성경에 돼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안 주는 거야. 참 양식을 안 주고 계속 율법만 줘. 근데 그 참 양식이 아닌 걸 먹고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교만해져. 조금 지키면 잘난 체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넓히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너무 간절해서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참 양식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안 돌아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굶어 죽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 4장 6절 말씀이라니까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 비유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사람이 양식 곧 진리의 말씀이 없는 기근으로 망하여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그 말에 그건 안 줬다는 얘기야. 먹을 것을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 나 좀 주세요. 뭐 간절히 구해라고 했는데 그걸 안 구하더라 그 말이 끝까지. 그 말은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그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거야. 맨날 다른 거, 겉에 거, 세상의 윤리 도덕,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맨날 그런 것만 찾아서 보고 듣고 안 된다니까.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네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왔어. 주님 때도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때 있고 지금까지 다 그래.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이 세상에 물질적인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게 굶주리고 먹지 못한 양식 얘기했는데 그건 전부 다 겉에 것으로 비유해서 내가 말씀한 것이지 진짜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대한 얘기를 좀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이 바다는 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다가 쪽은 서쪽이거든 지중해. 그래서 바다란 말은 서쪽이라는 뜻도 있고 남쪽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동서남북쯤 얘기하는 거야. 북쪽에서 동쪽까지. 동쪽도 나오고 북쪽도 나오고 서쪽도 나오고 남쪽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방으로 그런 말이 되는 거라고 지금. 비틀거리며 이 세상 온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을 수가 없더라 그런 말이야. 다 다른 얘기만 하더라 이 말이야. 주는 데가 없어. 주는 데가 얻을 수가 없어. 너무 희귀해서. 13절 그날에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 날이죠. 뭐 하나님께서 안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날 그런 때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렇게 힘이 충천하고 건장하고 한참 혈기 있고 피어오르는 그런 젊은 남자나 저 아름다운 처녀들도 다 갈아에 쓰러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번들해봤자 뭐야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뭘 먹고 마시지 못하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니 참 복잡한 거죠. 이 세상 참 사방을 돌아다니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갈아에서 쓰러진다는 얘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참뜻은 내가 가진 말대로 또는 말처럼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또는 내가 먹고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어라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는 곧 누군가 무엇을 믿는데 모형인 율법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모형으로 모형의 본뜻 곧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 율법이 주고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신약시대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 듣는 너희들에게 신약성들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근데 말라가 아니라니까. 명령문이 아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이 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율법의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39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제 39절에서 무슨 악한 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여기서 악한 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악한 자, 포네이로스란 말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노고와 괴로움과 고난이 많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워하는, 아픈, 병든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포네이로스라는 말은 율법의 수고에서 오는 고통을 나타내는 영어이므로 여기서 악한 자는 율법 아래 있어 병들고 아파서 환자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병을 펴뜨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 가르쳐가지고 병들어가 병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병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악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병자 환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도 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지우는 자, 곧 자기 병을 전염시키는 자를 악한 자라고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병자라고 해도 돼. 우리 성경이 악한 자로 해서 내가 악한 자로 쓰면 있긴 합니다만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환자를 이렇게 환자를 뭐 이렇게 대적하면 안 되잖아요. 환자는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가 아니라 악한 자, 환자, 병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본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율법 아래 있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 똑같은 단어잖아요. 포네이로스, 악한 자. 환자라는 뜻이에요. 병자, 아픈 자, 병든 자. 율법 아래 있어서 병들어 있거든. 그런 사람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 안 되지. 잘 가르쳐줘야지. 그 본뜻이 무슨 뜻인지를 진리를 가르쳐줘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냐. 환자를 고쳐주는 얘기요. 사실상 진리의 말씀 전해줘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래? 악한 자라고 병든 자라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말이에요. 근데 오른편 뺨이란 말은 턱뼈란 말이에요. 턱. 근데 사람에 있어 턱은 요거잖아요. 여기 턱뼈잖아요. 여기 아니고 턱에 아랫니빨이 있고 위에니빨이 있어. 근데 이거 제가 자꾸 얘기다. 전부 다 위에니빨은 가만히 있고 아랫니빨이 일을 해. 모든 수고를. 그래서 잘게 끼가지고 먹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부 다 아랫니빨이. 이게 턱이야. 턱. 턱뼈. 그러니까 여기서 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 갖다 대기만 하고. 전부 다 누가 수고해서 다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른자에 왼편 턱이 아니고 오른편 뺨이야. 그래서 오른자가 맞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숨겨놨어.
왜? 세상 잘난 똑똑한 이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놨어요. 다 감춰가지고.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말은 이 오른편 턱뼈를 쳤으니 왼편으로 때렸겠죠. 왼손으로 때렸겠죠. 당연히 오른편 뺨을 서로 맞박아가지고 탁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왼손으로 때렸겠죠. 그럼 왼손은 율법을 상징하지. 율법을 예수님을 정죄해서 죽였잖아요. 봐. 착착착 다 들어맞잖아. 그러므로 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신,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심판을 받으실 것을 예표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편이란 말은 여기서 39절에서 왼편이란 말은 알로스인데 이게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원래의 뜻은 오른편이가 그 다음에 왼편 뺨을 돌리더라 말이 되니까 왼편을 해도 무방하지만 원래가 다른 것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치고 오른편 뺨을 맞고 그 다음에 왼편도 좋으란 얘기거든요. 다른 것을 좋으란 얘기예요. 그 다른 것이 뭐냐면 평화 나옴이야. 자, 밑에 성경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자. 그러니까 여기서 찔림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받고 이런 모든 것은 뭐예요? 위에서는 오른편 뺨을 맞은 일이죠. 그 일이. 그 뺨을 맞아고 그 다음에 뭘 주죠? 평화와 나음을 주잖아요. 치료, 구원을 주잖아요. 치유.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오른편 왼편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말 같지도 않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른편 뺨을 때는 왼편도 대줘라. 그 문자 그대로 해도 잘한 일이 아죠. 그럼 감동을 받아 그럼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러나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원에 대한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정작 이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뺨을 때린 거죠. 이게 때리며 그대로 예언된 그대로 하셨어. 당하셨어.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따라서 이 39절 말씀은 너희에게 말한다. 결국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 병든 자, 환자, 아픈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적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너의 오른편을 치거든 오른편 뺨을 치거든 맞아서 그 자에게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 다른 것을 돌려줘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제 또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 말 잘 들어. 나는 병든 자, 환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아 너희에게 다른 것 곧 평화와 나음, 곧 치유, 구원을 돌려주었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를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가 한 것처럼. 그것이 39절 말씀의 진리란 말입니다. 속에 품고 있는 내용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그래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가 신앙생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진리를 아는 거야. 알면 믿어져. 그것이 내 마음이 돼. 그래서 바꿔져. 마음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살게 되는 건 그 다음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 알면 그 생각도 바뀌어주고 말도 바뀌어주고 행동도 바뀌어주고 물론 순서가 있고 조금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아무리 잘난 체해도 맞아. 주님 모습 때문에 꿈에는 겸손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겸손한 척이야 자기. 근데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영의 말씀 자기 마음이 되면 그건 꾸며낸 게 아니야. 그건 연극이 아니야. 외식이 아니야. 실체거든.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게 자기 마음 됐거든. 희한한 능력이 있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부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탄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나타나는 건 별걸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를 하더라도. 망가지라도 수많은 사람 칭찬받고 난리가 나는데 다 하나님 볼 때 다 쓰레기야. 받을 수 없는 거야. 아무 필요 없어. 예수의 생명이 나가야 돼. 주님의 보혈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잖아요. 일단 여기서 속옷과 겉옷, 옷에 대한 얘기를 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놨잖아요. 자 봅시다. 속옷, 겉옷. 옷이라고 하는 용어는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속옷과 겉옷 두 뜻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가. 이는 왜 그러냐면 입는 순서에 따라서는 옷을 입는 순서에 따라서는 율법 옷을 먼저 입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줬잖아요. 옷을 먼저 입기 때문에 율법은 속옷이 되고 보는 공간적 차원에서는 율법은 겉옷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옷이라는 말이 겉옷, 속옷 다 돼. 그리고 반대로도 옷 입는 순서로서는 실체고 진리의 옷은 나중에 입는 옷이므로 겉옷이 되고 보는 공간적 차원에서 보면은 속옷 내용을 나타내는 옷이니 속옷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간에 성경에서 사용한 옷이란 용어가 속옷과 겉옷의 뜻을 다 가지고 있음을 있는 말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고서 밑에 거 읽어보자 그 말이에요. 속옷, 키톤이란 말인데 그 속옷이란 말인데 보십시오. 속옷도 있지만 옷도 겉옷 저 같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한번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순서적으로는 그렇지만 공간적으로는 반대거든. 그래서 겉옷 속옷 다 돼. 근데 이 속옷 키톤이란 말은 히브리어 케노테트란 말에서 왔어요. 사전에 찾아보면. 근데 거기도 보면 겉옷, 속옷 다 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 모형, 그림자, 그것이 먼저 입잖아요. 이게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 순서로 보면. 이럴 때 있어서 율법은 뭐예요? 속옷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공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속의 내용이 진리니까 그것은 그럴 때에서는 율법은 겉옷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속옷, 겉옷은 전부 다 겉옷도 되고
속옷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전부 다 아벨, 셋,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또 성경이 다 이렇게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신 말씀 거기 써놨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너를 율법으로 판결하여서 그러잖아요. 판결이란 말은 심판하여서란 말이랑 똑같아. 심판. 예수님 심판 받으셨잖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여서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속옷과 겉옷도 함께 주어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판결, 심판이란 말이 크리노우란 말인데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나누다, 저강내다, 지고 올리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집어 올려졌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옷을 나누잖아요. 예수님 몸을 갈게 찢었잖아 또.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처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율법을 요구하면 율법도 주면서 속의 건 내요 새 것도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13장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이 그렇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 40절 말씀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말이 반대로 꼭 바꿔서 말하면 아무 상관없어.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리란 말이 완전히 번역 잘못한 거야. 완전히 이 세상적인 뭐라 그럴까 윤리도덕 관점에서 번역한 거야. 오리가 아니야. 밀리언, 천이란 뜻이야. 천. 그 천은 오리로 번역을 해봤으니까 뭐 완전 윤리도덕이 되는 거죠. 천은 뭐예요? 하나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파벳 알레프가 첫 번째 단어가 천이면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천은이 아니라 거기 인으로 바꾸세요. 히브리어에서 천은 알레프 그러지 말고 천인 인으로 바꾸라고 오늘. 천이라고 하는 알레프는 하나란 뜻과 동시에 천이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완전수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천은 역시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가족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천이란 말이. 따라서 천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말은 천으로 가게 하거든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거든 이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심리는 뭐냐? 심리는 심리가 아니야. 듀오야 듀오. 짝이란 뜻이야. 요즘에 짝 찾아주는 뭐 그런 사이트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듀오 뭐라 그러던데 여기서 따온 거야. 헬라어에서 듀오 짝이란 말이요. 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짝이란 걸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잘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은 짝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즉 여기서 짝은 뭐냐면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성경이 모형, 대것의 짝이 뭐야? 실체지, 진리지. 이렇게 짝이 있다는 얘기야.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고 다 짝을 맞춰놔서 상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자 있으면 남자 있고 밤 있으면 어둠 있고 낮이 있고
이런 식으로 물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바로 모형과 실체가 서로 짝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40절에도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래.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기에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짝이다 그래, 짝이다 그래, 짝. 근데 겉에 거밖에 모른다는 얘기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겉의 걸 통해서 속의 것을 알아야 돼. 그 짝을 알아야 돼. 그 짝으로 가야만이 사는 거야. 그래야만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자, 밑에 누군가 억지로 천으로 가게 하거든 짝으로 가라 그 말이야. 이거는 천국의 모형인 그림자로 가게 하거든, 율법으로 가게 하거든, 실체인 진리로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또 억지로 하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면 자유하지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일을 하는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고 겉의 것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어둠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줘요.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는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야. 그것을 왕 노릇한다 그래. 이렇게 진리를 막 증거해줘가지고 속의 것을, 겉의 걸 통해서 속의 것을 알아가는 걸 증거해주는 자를 그걸 왕이라 그래. 왕 노릇한다고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귀한 일을 우습게 여겨. 세상 쓸데기 없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완전히 사고방식이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겉의 것밖에 모르고 속을 이런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라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냥 육신적인 겉의 것밖에 못 알아들어. 다 비유로 속에 있는 내용을 품어서 말씀하는데 그걸 알아들을 기가 없는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 말도 이런 뜻이야. 무슨 죄를 범해낸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율법대로 살았으면 반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하고 다 죄인이야. 그런 의미예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죠?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듣고 믿으면 그것은 다 자연만 누리게 되고 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씨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구제할 때 뭐해?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 다른 건 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긴 해도 그 사람 구원하지 못해.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유한 자인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율법 모형 그림자로 가게 하거든. 심리 짝 복음 실체 진리를 심리를 진리로 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알아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진리를 짝으로 주어서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는 말씀의 진의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결국 이런 뜻이 되죠. 아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은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겉의 것을 얘기해서 속의 것을 얘기해줘. 겉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겉의 것의 비유의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를 말해 둘 다 얘기해줘서 진리를 깨닫게 인도해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지. 마지막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도 내게 구하는 자는 근데 여기서 구하다란 말은 아이테오 그 유명한 아이테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할 때 구하라 그 말이 바로 아이테오예요. 묻다 요구하다 청구하다 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5장인데 7장에 가서 정확하게 아이테오가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런저런 수식어 다 빼버려 구하는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여기서 구하는 건 뭘 구하냐면 양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런 뜻을 좀 품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어라 그런 말이야. 반드시 줘야 주님 반드시 주시죠. 100% 줘요. 이건 약속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요. 꾼다는 말이 다네조란 말인데 다네조 근데 빌려주다 빌리다 돌아서다 외면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내게 빌린 자를 빌리고자 하고 미래가 아니야 이게 과거야 과거. 이미 빌려줬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그럼 말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래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게 되게 많아 성경에. 근데 그러면 안 돼.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내게 빌린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여기서 빌린 건 제가 볼 땐 하나님 은혜로 율법과 모형이야. 율법을 먼저 준 것이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내게 빌린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는 말씀의 뜻은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물질을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고 다 줘!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로 보면 그래야 되잖아. 문자적으로 본다면 많이 어떤 사람은 다 줘야 되겠네. 집도 주세요. 줘버려야 되구나? 이 말씀도 살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후보자에 해당하는 원어 다네이 사르다이는 과거 중간태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이미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준 거지 뭘.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빌려줬다 그래. 빌렸다 그러고. 빌렸다는 건 뭐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아니 거저 준 다음에 왜 또 갚으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도 딱 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린 것이니 갚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말입니다. 영어다란 말을 지워버리고 말이다로 바꾸세요. 거기서 영어다란 말을 했는데 말이다 이렇게 바꾸라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 받아가지고 있는 율법을 암시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내용인 진리를 내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그래서 꾼 것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즉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까지 봤는데 숲에 대한 것을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다음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해놨습니다. 38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 말은 공의의 실현을 말하는 거죠. 공의를 실현하는 얘기예요. 율법의 대원리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39절은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는 병든, 율법 아래 있으니까 병든 사람이죠. 아픈 사람이죠. 끙끙. 환자죠. 환자. 그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적대시 하면 안 되죠. 아픈 사람을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도록 인도를 해야지. 진리 말씀 흘려줘야지.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줘야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정체를 나타낸 말씀으로 십자가를 이루실 자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아 다른 것 곧 생명으로 돌려주었다. 해와 나옴으로 그러므로 이 은혜로 이 받은 은혜로 생명 진리의 말씀을 너도 흘려주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으로 돌려주어라고 여기서는 명령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말은 너희 속옷을 조각내어 가지고자 내게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너는 율법으로 판단하여서 속옷, 여기서 속옷은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 먼저 입었으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과 겉옷은 여기서 복음이야. 또 함께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 이는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생명 곧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진 자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흘려내게 되고 흘려줘야 하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것이 40절 말씀의 요지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앞에서도 했습니다만 정리하면 율법 아래 있어 죄의 종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행하는 자에게 그 짝인 은혜의 말씀인 천국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라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맹세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한 거. 창세기 1, 2장
첫 창조 얘기, 7일 창조 얘기를 통해서 그 7일 창조 맹세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얘기거든요. 사바, 샤바 7번 말한 거. 맹세하신 것이 바로 새 창조의 천국 복음입니다. 그 주시겠다고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 새 창조 해가지고 천국 복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맹세하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그걸 열심히 구해야 돼. 누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것을 구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뭐예요? 거절하지 않고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자는 주님처럼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건 반드시야. 거절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줘야 돼. 결국 본문 전체가 주님의 이야기이고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생명, 그 진리를 흘려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진리, 생명을 흘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자를 그런 사람 갖다가 성경이 온전한 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야. 성경께서. 오늘 말씀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아는 것, 알아가는 거. 이게 속의 것을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뭐해?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사 이와 같이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 다녀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받은 자로서 먹고 마신 자로서 그 큰 은혜를 수많은 영혼들에게 또 흘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고 각성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늘 빛 가운데 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안에 들어가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참으로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